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되게 절박함 때문에 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절박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병이 든 아들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언지는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요. 귀신 들렸다라고만 하죠. 어떤 주석가는 이를 간질이다. 증상이 간질하고 비슷하니까 간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귀신이 들린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들, 그 남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로 치료받으려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이미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안 되니까 스승한테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반응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다.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다른 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나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요식행위처럼 기도했던 것일까요? 요식행위처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제 저는 식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식기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주문같이 이루어져요. 주문같이. 문장은 항상 같고 빨리 끝내고
밥을 먹는 그런 게 거의 같아요.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냐?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당연한 것처럼 오늘의 은혜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남자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신앙을 갖고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병자가 낫는 것을 목격했고, 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행하라. 가서 기도하고 내게 너희들이 본 은혜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절박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알려준 순서대로 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매뉴얼대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이에 대한 마음, 그 아이의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그 절박함이 담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절박함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절박함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 처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긴장되니까 미리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도를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너 간구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너무나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법에 너무 공감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 제가 그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훌륭한 코치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명료하고 간결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면 거기에는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함이 담겨야 돼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아픔에 공감하며 나의 아픔처럼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런 호소력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겪는 아픔이 아니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 귀로 듣고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려면 대상이 느끼고 있는 그 절박함을 내가 함께 느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에 가진 자들의 기도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의 애통함과 절박함,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그 간절함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간절함이 곧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그 아픔이, 그 아들의 아픔이, 그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내는 것처럼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피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로부터의 속박, 그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분투하신 것이죠. 그것이 중보기도였어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 간절함,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오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이상 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형제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동행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예수님의 귀를 거슬린 듯해요.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또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는 방법이에요. 통로예요. 대개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간 지는 꽤 됐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고3 때 한 수련회에 가게 됐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있어도 되는지 그런 확신이 없던 자리예요. 왜냐면 고3 때잖아요. 고3 때 얼마나 불안해요. 전도사님이 설득하는 것에 못 이겨서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좀 못했으면은 뿌리치고 안 갔을 텐데 전도사님이 2번, 3번 얘기하시니까 가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못 이겨서 갔는데 간 순간에도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고3이니까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수련회 온 자리가 아니라 수련회 자리가 아니라 학교 보충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있던 겁니다. 당장의 대학 진학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불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라니까 당연히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불안함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 주여 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다며요. 그렇다면 내 삶을 건져주세요. 진로를 알려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장 마음속에 근심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수련회의 자리가 정말 뜨거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느꼈고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믿음 없던 저에게 절박함을 갖게 했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나는 내 진로를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열어줄 수 있어 믿는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수련회 이전과 수련회 이후의 기록이 확 달라요. 메모처럼 6줄, 10줄 이렇게 남겼는데 그 수련회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 매일매일이 힘들다. 고3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가득합니다. 전 그 다이어리를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버려요? 제 믿음의 흔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 홍해를 건넙니다. 또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이집트부터 가나안까지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거기서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걸로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15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광야에 갇혀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근데 잠깐 생각해 볼 곳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이 과연 징계였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얼핏 보면 징계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그냥 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은 자신들보다 가난한 민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패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버티고 앉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셨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들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강한 무기를 갖고 많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삶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환경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은찬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짧든 길든 또 잘하든 못하든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찬이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찬이가 믿음 안에서 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아이의 믿음까지 제가 심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만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은찬이 믿음의 싹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제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제가 사랑하는 아들 은찬이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전적이란 말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켜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아하스도 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보물을 바치면서 그 군대를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이방 민족, 이방 국가의 힘을 통해서 그 침략을 물리치게 돼요. 근데 사실 물리친 것이 아니었어요. 여우가 가니까 누가 왔냐? 호랑이가 온 꼴이 되었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고 더 많은 공물을 바치다 그러고 안 그러면 침략할 것이다. 위협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왔습니다. 엄청난 국가의 부가 빠져나간 것은 물론이고 아수르는 이를 비밀로 그 뒤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행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미디안의 10만 대군과 맞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통보를 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모인 숫자가 3만 명이 조금 3만 2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보시고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줄였습니다.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했더니 다 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병을 상대해야 됩니다. 모두 역부족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 콜링을 주십니다. 기도원의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도원은 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콜링에 따라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담임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행사를 최대한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작년에 했던 행사 올해도 또 해야지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요. 올림픽처럼 3년마다 한 번씩 하자. 물론 이건 좋지만 뭐 그런 행사 계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쓰실 테니까 교회 행사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은혜의 나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요거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행사처럼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불같이 임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이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인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기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제가 금요기도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지 않았는데 매주 하자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밤이 특별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금요기도회 있지 가야지 뭐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될 수 없고 또 기도 외에는 우리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번 모든 것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니죠. 또 처음 듣는 말도 아닐 겁니다. 우린 이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 응답이 부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믿음의 길, 우리가 그 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독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입니다.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통로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단절되면 안 돼요. 계속 간구하고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쌓여서 우리 삶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주신다네